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이어서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3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운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아멘. 약간의 풍요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만히 놔두시겠나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아멘. 앞에서 봤지만 왜 이렇게 채찍을 맞게 되었다고 했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지금 여러분 보시지요. 예, 서울 한복판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예? 하나님 내 손에 죽는다고. 참. 이제 주님 심판날이 가까우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냥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회의하라고 하지 않고 계속 평안할 것이라고 거짓 지언을 해요. 그렇게 예언을 자꾸 합니다. 악행을 돕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왜 재앙을 내리셨냐? 그들이 무능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들로 돌이켜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것. 이 땅의 모든 가공할 사건들, 곧 지진이나 전쟁 같은 것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은 점점 말세가 더욱 가까웠다는 것 증거를 말합니다. 엊그제 저 인도에서는 지진이 5.몇인가 일어나면 5.6인가 하는데도 250명이 죽었다고 그 나라는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보다도 못한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고 조각을 만들어가고 거기다가 금칠을 해가지고 거기 복을 빌고 산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참 가관이 아닙니다. 그네들은 겁나게 간다나 세상 말로 참 그만하겠습니다. 이 땅에 모든 가공할 사건들 계속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도 지금 계속 전쟁이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다고 하시더니까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애굽은 사람의 신이 아니면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게 참 어리석은 이유가 애굽이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와 똑같은 존재인데 의지해본들 무슨 해결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와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의지했던 것들과 그들이 함께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니까 맹심하고 또 맹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벌써 받았고 우리는 지금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오기 전에 불의한 사법부의 판사한테 판결서를 특별 반송을 하려고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에서 명령한 명령서가 인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판사가 판결서를 작성한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 반송한다고 했어요. 판사의 그 자격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하는 행위로 봐서는 너무나 의구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적어 넣어서 심판의 때가 문 앞에 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예고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머리 2개, 3개 가진 건 아닙니다. 하나뿐인 생명, 아사간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 대한민국 법원에서요, 간판 붙여놓고 완전히 사기치고요, 정관예우로 국민들이 피를 빨아먹는 아주 악질적인 판사들이 있다니까요. 변호사하고 짜고 꿍짝꿍짝 짜가지고 말이에요. 참 삼척정 농자에게도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기망하는 사건, 사기 사건들, 죽은 애들 집안 감싸기식으로 이걸 잘못 판결했다가는 다 모가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 사람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생명도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악마하고 악마한 증거로 항상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무하는 증거가 없어져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두둑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옮기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했습니다. 힘센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싸울 때 양치는 목장 밑이 와가지고 막대기로 겁줘봐야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간섭에 누구가 대적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실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스르나 바벨로나 같이 세상에 아무 강한 것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까 강한 사자가 힘없는 목자를 처리한 같이 다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시온산과 그 영위에라는 것은 시온산의 가장 중심되는 본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세상에 강한 것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다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통해 시온산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 다음 5절 말씀에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한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면 넘어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 4절은 하나님의 능력의 전능하심을 크게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5절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해해서 승리케 하십니다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도 맛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환경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보호해 주십니다. 병아리가 약한 존재지만 암탉의 기 속에 품겨 있을 때는 그것은 병아리에게는 최고의 안전한 것이라서 염려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암탉이 강아지여서가 아니지요. 병아리를 사랑하는 어미의 모성애를 병아리는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날개 안에 안기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개로 아무리 보호해 주신다고 하셔도 믿지 않는 자는 그 보호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 이스라엘을 망하라고 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앙무하라고 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역하던 자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사랑의 손짓이 무엇이에요? 채찍입니다. 그래서 악마는 자에게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 7절 말씀.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가 전날에 극히 귀히 여기던 금우상, 은우상을 미련 없이 버리게 된다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죄를 다 청산하고 완전한 모습으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못 옵니다. 완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구하면은 하나님 은혜로 그 우상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이 아깝고 재산이 아깝지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거 쓸 때 하나님 뜻대로 쓰게 되고 또 거기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서의 바울 사도가 오랫동안 전도를 했더니 그곳이 마술하던 사람들이 은 5만 원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태웠어요. 사도행전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이 생각났다면 헌책방에 가갖고 팔아먹을 텐데 불태워버렸어요. 팔아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마술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책을 불태워버렸어요. 어느 하나가 14g인데 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양으로서 당시로서는 너무나 큰 돈 아닙니까? 그것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아깝게 여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당시에 그 거역하던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나이다. 단순치 못한 이 마음, 불순물이 들어있는 이 마음을 간섭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던 탐욕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없어질 것이나 사람이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이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그들은 사람이 칼로 말미암아 아닐 것이라고 하신 대로 천사의 칼에 죽었어요. 여기에 그는 이라는 말은요 아수르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제로 37장에 보시면 그 왕은 도망가고 장정들은 다 죽었어요. 복역이라는 죄값을 치른 것을 말하는데 이사야 37장 36절을 찾아보시면 여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무기를 안 써도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없애기 위해서 간섭적인 방법도 쓰시지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적 아닙니까? 다음 9절 말씀에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반석이라는 것은 자기 땅에는 든든히 여기는 아수르 왕을 말하는데 이 왕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방백들은 이스라엘 깃발만 보고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깃발만 봐도 대적 아수르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의 불이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감히 엿볼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무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으면 마음이 슬슬 굳어져서 나를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배은의 자리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배은 망덕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세상적인 것이 자기도 그렇게 모르는 사이에 기울어져 버린다. 빠진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말씀을 자신이 계속
읽음으로써 자신을 계속 일깨우고 설교를 들어서 일깨우거나 신앙 서적을 통해서 일깨워서 하나님을 앙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마음이 가난해져서도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앙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채찍을 때려요? 앙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앙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써 그 어떤 세력이라도 승리토록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일이나 큰 일이나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죄 가운데로 기울어지려 할 때마다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다른 곳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직접 간섭이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확실히 체험하도록 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다 저와 여러분을 체험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들으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거짓 선지자를 선동시키고 각처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어서 심판하시옵시고 상처받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